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신사랑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번합니다 신사랑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번에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잠시 말씀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부활주일로 모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모아서 예배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겁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같이 한번 큰 목소리는 아니지만 눈으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눈으로 한번 말해볼까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 원래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크게 선포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건데 외치면 또 방침에 또 걸리고 아무튼 여러분 마음속에 크게 외쳤을 거라 믿습니다. 예. 우리 주님 다 아실 거라 믿는데요.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러시아의 문호죠. 아주 유명한 도스토옙스키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이는 살 수 없다. 희망이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삶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희망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희망이 없으면 살 이유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TV를 보면 자식을 잃거나 뭐 이렇게 사고를 당하거나 뭐 이런 뭐 실종이 되거나 이런 부모님들의 삶을 보면은 거의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막 표현하고 뭐 5년, 10년 어디 갔는지 모르고 그런 자식들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그런 부모들의 마음을 보면은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때부터 시간이 멈춰지는 거죠. 자식이 그때 사라지고 뭐 하는 그 순간부터 희망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원동력과 같습니다. 모티브가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 2차 세계대전 때 보면 무려 2만 명이나 되는 미군이 일본의 포로로 잡혀갔다고 합니다. 2만 명이나 되는.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2만 명이 되는 그 미군의 8천 명이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사망을 했다. 나중에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죽었나? 혹시 뭐 굶어 죽었나? 아니면 학대를 받아서 고문을 당해서 아니면 질병을 당해서 질병 때문에 죽었나 봤더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라 절망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죽을지 모르는, 내일도 죽을지 모르는 이런 희망이 없는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병들어서 죽게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희망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독일 나치 아시죠?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했던 그 나치. 그 사람들이 이제 끌려가서 끝없는 절망 속에서 이제 수용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용소 아시죠? 아우슈비츠 수용소. 너무 유명하잖아요? 이 수용소에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도 있어요.
그 와중에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살아남은 사람들의 살아남은 이유를 보니까 지하 감옥에 그 감옥 벽에 손톱으로 그 사람들이 막 썼던 그런 글들이 여러분 나중에 독일 가실 수 있는 뭐 기회가 있으시면 거기를 이제 투어하는 것이 있는데 가서 보시면 그 글들이 있어요. 손톱으로 그 감옥에서 이렇게 글을 썼는데 그 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이 글에 남아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저 하늘의 태양을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태양이 빛나고 있음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 이런 글이 써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들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힘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자가 재밌는 실험을 했는데요. 쥐를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하잖아요. 실험쥐가 있잖아요. 근데 쥐를 항아리에 넣고 완전히 빗을 가둬놨어요. 이렇게 뚜껑을 완전 덮어놓고 얼마 동안 살아남는지 참 잔인한 실험을 한 거죠. 얼마 동안 살아남는지. 여러분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딱 뚜껑을 닫고 쥐를 딱 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시간? 며칠? 3시간. 3시간 만에 쥐가 죽었어요. 그런데 다르게 시험을 했습니다. 이제 쥐를 넣고 똑같이 쥐를 넣고 똑같은 항아리. 그런데 뚜껑을 살짝 열어서 빛이 살짝 들어가게 보이는 거예요. 빛이. 여러분 이 쥐는 얼마나 살아 있었을까요? 아까는 3시간이었잖아요. 근데 이 쥐는 36시간. 너무나 큰 차이죠. 이 실험은 똑같은 조건인데 이 빛이라는 어떤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 결과입니다. 그럼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이면서도 신학자였잖아요. 케르 케고르.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 말 들어보셨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거예요. 병. 이 절망하고 있는 것은 우울증이나 이런 모든 것도 다 병으로 요즘에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도 절망하는 거예요. 마음에. 희망이 없고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얼마나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많은 차이가 나타납니다. 똑같은 조건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삶은 힘이 넘치고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을 포기하면 그 삶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희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로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두 제자가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름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글로바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이름이 안 나옵니다. 누군지 몰라요.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건 누군지 모르죠. 이들도 12제자처럼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12제자만 이렇게 기록되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 잘 모르지만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120문도, 500명의 제자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가 12제자는 핵심 제자였지만 그 중에서도 120명, 500명 이렇게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이 두 제자가.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예상치 못한.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죠? 고난주간 묵상 해보셨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그들은 이 두 제자는 쓸쓸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떠나가는 그 제자들. 엠마오라는 여러분 지역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루살렘하고 엠마오가 25리 정도면 12km 정도 됩니다. 12km. 한번 생각해보세요. 12km면 몇 시간 정도면 가죠? 걸어서? 12km? 6시간? 식사 한번 하고 가시네. 보통 사람이 4km에 1시간 걷거든요. 예. 그러니까 12km면 3시간. 안 쉬고 걸으면 3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예. 식사하고 가면 한 6시간 걸리지만 예.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아주 가까운 아마 그레이터 예루살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이 예수님과 아마 만났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엠마오란 자기 마을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쓸쓸히. 어깨가 축 처져서.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에도 보면은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성경에서 아주 이 사람의 얼굴빛도 묘사해요. 아주 슬픈 표정으로 어깨가 축 처져서 그냥 제자들이 터벅터벅, 그러니까 12km니까 아마 더 걸렸겠죠. 이런 걸로 가면 터벅터벅 그냥 저녁이 해가 질 때쯤이었으니까 아마 슬픔과 절망이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죠? 첫 번째로는 그토록 사랑하면서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 슬픔이 가득 찼던 것이죠. 충격과 안타까움, 슬픔으로 아마 모든 동기부여들이 싹 사라졌을 거예요. 또 하나는 자신들이 아마 불안한 미래, 앞날에 대한 그런 것들,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의지하고 믿었던 그분이 사라지니까 희망도 없어지고 불안한 마음이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었고 내가 따라다녔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없어지면 아마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당연히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들을 보면 완전히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이라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호모 에스페란스, 호모 사피엔스, 호모 뭐 하면서 이렇게 하는 얘기 중에 호모 에스페란스, 이 말은, 에스페란스라는 말은 희망한다, 소망을 갖는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른 동물과 차별되는 것이 뭐냐면, 이 학자가 얘기하는 것은 희망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희망을 갖는다, 소망을 갖는다.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이 인간의 큰 힘, 원동력은 뭐예요? 희망을 갖는 거예요. 희망을 갖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이민 땅에서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희망이잖아요. 그래도 자식들에 대한 어떤 희망, 내 비전, 내 잡에 대한 어떤 희망,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때로는 공부도 하고 또 일도 하고 열심히 땅에 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죠. 호모 에스페란스. 우리 인간은 희망을 가지고 사는 동물이라는 것이죠. 이 학자가 얘기하는 것은.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희망이 없는 사람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면 먹고 자고 그 동물과 똑같은 것이죠. 또 오늘 16절에 보시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길에 함께 걷는 예수님을 그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아니, 봤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희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3년을 따라다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절망 가운데 희망이 없고 막 이러면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절망은 이렇게 우리 눈을 가리고 판단도 흐리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오늘 다 받아 누리시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기는 했지만 그들이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지적하고 있는데 그들의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눈도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폐쇄적인 삶을 살게 되고 소극적인 자세로 바뀌게 되고 모든 것을 갑자기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만 자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눈이 닫히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세상 만물을 바라볼 때 이게 빛을 자꾸 봐야 되는데 그림자만 보는 거예요. 빛이 있는데 그림자만 봐. 마음의 눈이 닫힌 사람은 바로 이렇다는 것이죠. 긍정적인 면을 봐야 되는데 자꾸 부정적이고 안 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사람다운 어떤 희망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절대로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과 희망을 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는 우리를 향한 비전이 있으십니다. 꿈이 있으십니다. 그 꿈을 우리 마음에 품으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희망을 가진 사람은 동일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제자예요. 그 제자.
그 제자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절망적이고 완전히 땅이 꺼지는 한숨만 푹푹 쉬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희망을 가지고 완전히 바뀌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말씀 보면은 두 사람이 같은 제자인데 다시 희망을 찾고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그런데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답답한 마음으로 엠마오로 갔던 그 두 사람 다시 밝고 희망차게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방향을 바꿔서 다시 갑니다. 그 밤에.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그렇게 변화된 이유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15절을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가까이서 동행할 같이 걸어가세요. 예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찾아와 주신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기도했고 소원했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완전 절망 가운데서 지금 포기했어요. 완전히. 포기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냥 오신 거예요. 사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2절, 23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2절부터 23절까지 그들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그 소식을 다 들었어요. 몇몇 여인들이 가서 무덤을 보니까 무덤이 보니까 빈 무덤이잖아요. 천사가 와서 부활의 소식을 얘기했죠. 그 소식을 들었는데도 제자들이 다 들었는데도 지금 고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끝났어. 설마 그런 일이. 마치 도마 같은 제자들이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도 분명히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무덤에서 확인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 증인도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그 이유만으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절망 가운데 고향으로 지금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절망한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리면 삶의 의욕도 사라지고 열정도 식어집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다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말을 탔습니까? 아니죠. 느닷없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죠. 그렇죠? 빛 가운데 임하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바울이 되었죠. 베드로도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나는 고기나 잡겠다. 고기 잡으러 가야지. 이제 예수님 다 죽었는데 끝났는데 뭐 아무리 여인들이 뭐 부활했다 해도 난 못 봤는데. 근데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손에 옆구리에 손 넣어봐.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 하나같이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고 우리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예상했거나 기대했거나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그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뭐 설득하고 막 이렇게 증명해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럼 그 믿음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예수님의 부활의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만나주신 그 사람만 이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절망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상처가 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희망이 샘솟고 소망이 생기고, 아무리 코로나가 1년, 2년, 10년이 될지라도 우리는 소망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에게 정말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먼저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밝아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31절을 보시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탁 눈이 져서. 믿음이란 건 이런 거죠. 갑자기 아무리 전도해도 믿지 않고 아무리 전도해도 교회 안 나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믿어지는 거죠. 눈이 밝아지고 눈이 떠지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과는 서로 대조되는 표현이죠. 앞에서는 눈이 가려졌는데 지금은 눈이 밝아졌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헬라어로 보시면 디아노아고라는 표현인데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눈이 열렸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닫혀있던 것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닫혀있다가 열리는 것입니다. 보지 못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들리지 않았던 것이 다시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는 눈이 가려져서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활짝 열리니까 그들이 봐야 될 것을 확실히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딱 알아본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게 되죠. 그가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아나니아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울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줘라. 대단하죠, 여러분. 저 같으면 두려워서 못 갈 것 같아요. 사울이 혹시 속여서 그럴 수 있잖아요. 속여서 우리 아지트를 알아내려고 거짓말 쳐서 안 보인다 나 예수님 만났는데 이렇게 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는 살인자였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원수잖아요. 사울을 만나고 안수해줘요. 그때 눈에 비늘이 탁 벗겨지면서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눈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욕심들, 우리의 정욕들, 우리의 생각들,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이 싹 벗겨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하나님 내가 대적했던 것이구나.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계획했던 이것들은 정말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이었구나.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확 열리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고 오늘 제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믿고 따랐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부활의 그 주님을 보게 된 것이고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이, 소망이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말 중에 희망이 보인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마음의 눈이 떠지면 정말로 우리 안에 희망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변화되면 되는 것들이 보이고 될 것들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제자가 다시 희망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활주일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과 믿음을 다시 갖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뜨거워졌다. 오늘 32절에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30절 말씀을 더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이 말은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열어주셨다. 성경에 보니까 열어주신 거예요. 말씀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런 말씀은 그냥 읽는다고 읽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것만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열어주시는 것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이 뜨거워진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머리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열어질 때 이 제자들처럼 그렇구나. 아멘, 아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리니까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그 마음이 뜨겁게 변화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유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말씀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마음에 큰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결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결단력이.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면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확 되는 것이죠. 이제 해야겠다. 내가 이제 기도해야겠다. 내가 이제 말씀을 하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떻게 살겠다. 이런 동기부여가 결단이 탁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 먹기가 참 힘들죠. 3일 만에 그냥 다 무너지고 살도 빼야겠다 또 해봤다 얘기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이처럼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지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의욕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제 부활절 이후로는 여러분 한숨 쉬지 마시고 희망과 소망 있는 말을 가정에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 모두 오늘 영적인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부활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선포된 말씀 앞에 이 제자들처럼 우리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희망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된 제자들은 행동으로 실천했습니다. 33절에 보시면 두 제자가 곧 그때로 일어나. 곧 그때로 딱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변화됐을 때 그때 즉시 일어난 거예요. 밤인데. 그때 밤이었어요. 곧장 어디로 갑니까? 엠마오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즉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두운 밤중에.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잠자려고 이제 집을 잡으려고 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있고 이랬을 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이럴 때 얘기 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그때는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가자. 부활한 주님 우리도 만났다. 이 소식을 전하려고 가는 것입니다. 지체할 수 없이 어둠을 헤치고 다시 절망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 절망의 자리로 다시 뛰쳐나가는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물론 동기부여가 확실하고 계획이 그런 분들은 할 수 있지만 쉽지 않잖아요.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그날 밤에 엠마오로 도저히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던 것이죠. 그래서 곧바로 자리를 털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들은 떠나온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3시간 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다시 돌아갈 용기가 생겼고 다시 일어날 믿음이 생겼고 다시 소망이 생겼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곧장 돌아간 거예요. 곧장. 그들이 버리고 떠나온 형제들, 그들이 뒤로 하고 떠나온 예배, 기도의 장소,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사명의 장소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엠마오로 갔던 이 두 제자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환경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한 가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됐습니다. 부활은 희망이 있고 부활은 소망을 줍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는 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부활의 계절입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죠? 이제 나무에 새싹이 돋을 것이고 잔디가 올라올 것입니다. 꽃들이 필 것입니다.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매년 봄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봅니다. 죽었던 땅이 갑자기, 얼었던 땅이 갑자기 또 살아나요. 매년 주님이 그걸 보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한 거예요? 주님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꽃만 보면서 그냥 아이 좋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셨군요. 그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안에 희망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해가 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허전하고 혹시 쓸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 허무하거나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상황이 나쁘고 주어진 여건이 최악이라고 할지라도, 락다운이 계속 한 달 계속 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믿음과 희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도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도 너무 귀하지만 그분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까지 소유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능치 못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 이 제자들처럼 어떻게 돼요? 아, 끝났어. 십자가에 죽으셨지. 불쌍하다 예수님.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럼 제자들이 그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절망하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